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2장 9절입니다. 잠언 22장 9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35쪽. (22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매니라. 마음에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네, 오늘 잠언 22장 거기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이 잠언 22장의 말씀은 그 10장부터 이어지는 총 375개의 경구로 이루어진 그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이 마무리되는 이러한 부분으로서 솔로몬은 10장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혜롭고 의로운 또 명철한 의인과 그 다음에 어리석고 미련한 악인의 생활,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들을 비교 서술하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떠나서 지혜롭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라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솔로몬 잠언의 마지막 내용으로서 그 의롭고 지혜로운 자가 누릴 복과 어리석고 미련한 악인이 누릴 화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고 다시금 의로운 모습으로 행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뭡니까? 바로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공의의 하나님이 이렇게 좀 더 신약보다는 더 많이 강조가 되죠.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품을 따라 어떻게 하세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오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면서도 잘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하는 것은 아까 말씀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스스로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어리석은 이러한 자들처럼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참 바로 행하기를 힘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행한 자들은 모르고 행한 자들보다 더
많은 책망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기를 힘을 쓰고 그를 통해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랬어요. 여기 선한 눈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여기 선한 눈은 어떤 눈입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의 눈과는 반대돼요. 악한 자들은 시기와 질투, 이기심으로 행하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한 눈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물질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자기 혼자 배부르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구제하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더하셔서 그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신다라는. 그래서 이러한 선한 눈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은 그 악한 자들이 누리는 복과는 또 다릅니다. 악한 자들이 어떠한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잘 되는 것, 이거는 다 뭐라 그랬어요? 잠깐인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죠. 잠언 10장 2절을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다가 이렇게 재물을 모아도 그것은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무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서 이렇게 선한 눈을 가지고 의를 행하면 심지어는 어디서도 건짐을 받아요? 죽음에서도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좀 선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요. 또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사랑의 세계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인간이니까 가끔 속에서 부패성이 나오고 미워하는 마음이 나올 때도 있지만 어찌하든지 이 선한 눈을 가지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 행하려고 힘을 쓰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10절에서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그랬어요. 뒤에 26장 20절을 보면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으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거만한 자, 말장이들, 이러한 자들은 스스로를 잘난치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남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많으면 뭐가 일어나기 쉬워요? 여기 있는 것처럼 다툼, 싸움, 수욕, 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을 피울 때 나무를 계속 이제 불을 피우면서 나무를 집어넣으면 그 불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재료가 계속 들어가니까. 불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를 어떠한 이 재료를 없애야 돼요. 그 불에 탈 수 있는. 산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소방차로 헬기로 물을 뿌려서 불을 끄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무들을 퍼지지 않도록 잘라내는 이러한 일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나무가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않도록 불의 그 재료를 없애는 거죠. 근데 거만이라는 것은 이 싸움, 다툼의 어떤 재료예요. 원료라고. 그럴 때 그러한 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 그래서 우리가 거만한 자를 쫓아내고 그들과 사귀지 않는 것이 다툼을 방지하고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친구를 사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육신의 쾌락이나 물질적 이익을 위한 그 어떤 친목은 일시적으로는 즐거움을 줄지 몰라도 그 물질로 인해서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기 쉬워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 어떤 육신의 쾌락이나 물질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 특별히 여기도 말하는 것처럼 거만한 자들, 패역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멀리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죠. 또 11절에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기 마음이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 그랬는데, 이러한 자는 어떤 자를 가리키느냐? 바로 겸손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훈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그들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덕이 있다 그래서 그 입술에 덕. 여기 덕이 있다, 덕이라는 말은 주다, 또 다른 사람에게 몸을 굽히다라는 이러한 뜻에서 유래된 말인데, 자기보다 낮은 또 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러한 인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사람이 이렇게 아주 덕스러운 인품으로 행하게 되면 임금도 그의 친구가 된다라는. 왜? 이렇게 사람이 덕이 있게 행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든요. 그죠? 그의 좋은 인품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1편 6절을 보면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서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와 같이 충성된 자, 덕을 세우는 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누가 동행해 주셔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늘 자기의 마음을 좀 정결하게 만들려고 힘을 쓰고, 또 이렇게 여기 입술에 덕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입술로만 좋은 말을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그 성품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속에 어떤 미움, 시기, 다툼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은 밖으로도 입이 어떤 말이 나와요? 미워하는 말, 시기하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자기 속속에 이러한 사랑, 온유, 겸손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 사람은 말도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말, 덕을 세우는 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입술에 덕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입술로만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모든 그 인품, 속에 있는 인품 자체가 덕이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또 자기의 성품을 이렇게 덕스러운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힘을 써야 돼요. 이게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고,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의 모습인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는 여호와의 노는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지식 있는 자, 이건 앞에 그 11절과 연관을 해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면서 입술에 덕이 있는 자, 덕스러운 말을 하는 자, 이게 바로 지식이 있는 자예요.
반면에 이제 여기 뒤에 사악한 사람이 나오는데, 사악한 사람은 그 지식이 있는 자와는 반대로 거짓되고 또 어떠한 불법한 방법으로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미련하고 악한 이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식 있는 자를 지키시고 사악한 자들을 폐하시는 것은 그 공의의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정결하며 또 덕을 세우는 이러한 자들을 기뻐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그들을 지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주장하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자기를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도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죠? 누구나 평안하며 아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살지는 않더라도 이 땅에서 평안하며 복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자기를 붙들려고 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이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는 자기를 온전히 지키고 보호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끔 이제 여자분들 이렇게 밤중에 가다가 아주 악한 놈들한테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도시 가보면 그런 길이 있어요. 부녀자 안심 귀갓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CCTV도 많고 또 이제 그런 데는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신호가 가는 앱들도 있고 그런다고. 그럴지라도 아직도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 누가 지켜주셔야 안전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되고 완전한 그러한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참 우리의 입술에 어떤 괴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정결하게 또 덕을 세움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여기 게으른 자의 특성을 보여주죠. 게으른 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기의 어떤 게으름을 합리화한다라는 거죠. 이 부지런한 자들은 부지런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자기가 행할 그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지만 게으른 자들은 미리 이렇게 겁을 먹고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그러나 게으른 자들의 이러한 변명은 그 자체가 다 거짓말인 경우도 많고요. 또 논리적으로도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게으른 자가 뭐라고 변명을 해요?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는 사실 사자들이 있었어요. 삼손이 블레셋 내려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찢어 죽이기도 하고, 그죠? 또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이렇게 이렇게 물어가기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보면 그 지역에 이제 사자들이 이렇게 자생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사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더라도 그 사자들은 주로 어디에 삽니까? 산속 깊은 데 살죠.
그죠? 인가와는 멀리 떨어진 숲속에서 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가 이 사람이 사는 이 마을 여기까지 내려오는 일은 거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변명하는 이 게으른 자의 변명은 그 자체가 거짓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그러한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뭐하러 갑니까? 악하다라고 책망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두 종류의 종이 나오잖아요. 한 종류는 주인에게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받는 종이 있어요. 또 한 종류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받는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자기에게 달란트를 맡겼을 때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장차 주인의 결산을 할 때 갑절을 가지고 주인에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은 것은 그들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그와 같이 칭찬을 받은 거죠. 반면에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에게 받았던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가지고 오죠. 여러분, 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습니까? 그가 변명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 보면 그 한 달란트 맞았던 종의 변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제 땅에 감추었다가 가지고 왔다라고 변명을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이 변명은 다 자기의 게으름을 가리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참으로 이 종이 주인을 그렇게 알았다면 그 뒤에 주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달란트를 은행에라도 맡겼다가 치리하는 자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게으른 자들이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하지만 그들의 변명은 결국은 자기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이면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 아무리 강한 사자가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한 거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다니엘에 대해서 배운 것처럼 다니엘이 노년에 어디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무슨 특별한 잘못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그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안전하게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이 여러 가지 이 변명, 핑계대고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이러한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참 열심히 또 부지런히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또 14절에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여기 음녀의 입이 나옵니다. 음녀의 입은 뭐 달콤하게 이렇게 꼬여가지고 사람들을 꿰어서 비도덕적이고 또 부정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음녀는 이렇게 말로 입으로 사람을 꿰어서 함정에 빠뜨리고 넘어지고 실족해 하려고 만듭니다. 성경에서는 이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도 음녀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결국 음녀의 입에 이렇게 미혹이 된 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어디에 가게 돼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들이 그러한 미혹을 받느냐?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 그럼 어떤 자들이 여호와의 노를 당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사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노를 당하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아무리 음녀가 달콤한 말로 우리를 꼬일지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곁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한 거예요. 안전해. 반면에 자기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만 달콤한 말로 이렇게 미혹을 해도 귀가 혹해가지고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넘어지게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음녀에 이렇게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내가 잘나서 빠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줄 알고 감사해야 되고요. 또 혹시라도 잠시라도 음녀의 미혹에 빠졌다라면 다윗이 그 죄를 회개할 때 참 침상을 적띄우고 요를 적시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를 한 것처럼 회개를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15절에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하느니라. 그래서 이 자녀를 바로 징계하고 잘 교육해야 될 것을 가리키는 것. 어린아이들은 이 사리를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또 지적으로 아직 어떤 확실한 기준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죠. 또 그 아이들은 이 선과 악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이렇게 기를 때는 뭐 옆에서 칭찬도 하고 격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는 그들의 그 잘못,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지적하고 또 잘못된 습관에 물들지 않도록 이렇게 따끔하게 징계하고 훈계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아이로 하여금 그 미련한 길에서 미련한 것을 버리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의의 길로 걸어가고 또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러한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러한 핑계로 이 징계를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가 자녀 잘못했을 때 징계를 이렇게 게을리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하는 것을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방관하는 거죠. 방관하는 거. 또 잠언 23장 13절부터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수월은 음부를 가리키고
또 죽음을 가리키기도 해요. 바로 징계할 때 애가 멸망의 길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사실 부모가 이 어린 아이들을 때린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때리면 참 부모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다. 그러나 뭐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징계할 때, 또 분노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징계하면 그것은 자녀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준비하다가 이제 잠깐 인터넷에서 본 뉴스가 생각이 났는데, 어떤 초등학교에서 3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체육 시간에 다른 친구한테 공을 돌려서 이제 얼굴에 공을 던져갖고 맞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 선생님이 말리니까 그 남자아이가 또 선생님한테 주먹으로 선생님을 때렸다라는 거, 얼굴을. 근데 왜 이렇게 때렸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기 편을 안 들어줘서 때렸다는 거, 자기 편을. 이걸 보면 그 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가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아이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 편을 무조건 들어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했을 때는 혼낼 줄도 알아야 돼. 우리가 아이 때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게 바로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나무도 이렇게 어릴 때는 나무가 약하잖아, 유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삐뚤어지려고 할 때 기둥을 세워주면 나무가 똑바로 자라나요. 근데 나무가 이렇게 삐뚤어진 상태에서 나중에, 그렇게 굳어진 상태에서 나중에 똑바로 세우려고 하면 그게 쉽지 않다고. 그와 같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좀 삐뚤어진 길로, 잘못된 길로 나갈 때는 이렇게 징계하고 또 초달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바르게 양육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자기 자신을 우리가 살펴서 내가 이렇게 내 심령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이렇게 초달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여기는 이제 경제 윤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은 이렇게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좀 가난한 자를 이렇게 좀 나누고, 아까 얘기했듯이 선한 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구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뭐래요? 학대를 한다고, 학대. 그러면서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기 부자, 강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아첨을 하고 또 뇌물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뭡니까? 가난해질 뿐이니라. 자기의 어떤 이 부요함,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물질을 탈취하고 또 강한 자, 부한 자에게 이렇게 뇌물을 쓰고 이렇게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망하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것은 다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 행한 대로 부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 정결하며 입에 덕을 세우는 그러한 의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반면에 악하고 게으르며 또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그 미련한 어리석은 이러한 자들에게는 화와 벌로 갚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줄 알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참 바로 행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러한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렇게 선한 눈으로 참 가난한 자들을 돌아오며 구제하고 또 정결하며 입술에 덕을 세우는 자들에게는
복으로 갚아주시지만 또 악하고 게으르며 또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이러한 미련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화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장차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기를 힘쓰는 의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추워진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